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만 신앙이 뭘까? 그죠?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에 뭐 바라고 믿고 이거를 떠올리시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이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앙인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신앙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걷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처음에 교회로 오신 분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게. 제가 아직 초신자라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한 5년 10년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신앙이란 건 내가 예전에 살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안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신앙으로 모든 걸 세워갈 때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예전에 정말 목숨처럼 여겼던 거를 내가 다 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될 때 내가 갖게 되는 몸부림이 있어요. 너무나 그걸 힘들어하면서 신앙의 길을 들어서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가졌던 종교도 있을 거고 예전에 가졌던 내 삶의 가치관도 있을 거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느끼는 건 그거보다 더 큰 괴롭고 힘든 몸부림이 있는데, 그건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신앙의 틀을 깨고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더 처절한 아픔이, 더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이, 낮아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엔 너무 좋았죠? 처음에도 안 좋았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살다 보면 아니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지라고 내 스스로가 갖게 되는 질문들 앞에 서신 적이 없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확하게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의 틀을 깨지 못한 사람들과 그 신앙의 틀을 깨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장면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금을 걷고 있어요.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걸 보시고 예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딱 한마디예요. 나를 따라와라.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도 황당하지만 이 요청에 마태는 아무 대꾸 안 하고 자기 직업을 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즉시 제자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근데 잘 보실래요? 누구 눈에 죄인일까요? 하나님 눈에가 아니에요. 기존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죄인들과 예수님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못 견뎌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오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아니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어울려 음식을 드시는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오늘 질문을 보실래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없나요? 그 하나님을 안 믿나요?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페리스라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언어가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구약의 오경과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던 사람, 그게 바리새파예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예수께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12절 13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보실래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제가 여쭐게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요. 인용 문구가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구약에 수백 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뭘 한 사람이라고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모를 리가 없어요. 죄인과 함께 밥 먹는 예수님을 보고 왜 죄인하고 같이 있냐고 말하는 건 성경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기의 틀 안에 가두고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 안에 두니까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구약에 이런 말이 있나? 죄송해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수십 개 중에 3개만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6장 6절에 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대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미가서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 번제 드리라고 나한테 온다고? 기름을 드린다고? 야 제발 주께서 원하는 선한 일이 뭔지를 좀 알아라.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럼 호세아 6장 6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오늘 예수께서 하신 요 다음 본문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기에 내가 사랑을 원한다 이 단어가 예수께서 자비를 원한다 말하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자비, 사랑, 은총.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미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사랑을 원한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께서 하시는 삶을 보면서 이 말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왜? 그들은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몰라요. 왜? 이미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고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돕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그들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모를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사람에 대한 가치,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의 길에 들어섰을 때 예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충격보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하면서부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내가 깨지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힘들었던 기억을 해요. 지금도 역시. 여러분 제 자신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수적인 집안의 목사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제가 있던 교회는요 매일 기도하고 철야기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배들이 산으로 데려가서 산에서 산기도하면서 밤새 목이 안 쉬면 기도 안 했다고 다시 데려가고 이랬던 교회를 다녔어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다녔어요. 모든 교인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도 친합니다만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중대 보고 나왔는데 중앙대학교 축제에 아이들이 가서 술 먹고 야자 이제 도망가서 취해 있으면 저는 가서 우유 사가고, 저는 잘 몰라서 콜라 먹였다가 애들 오바이트 시키고 등 떠밀고 다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전 뭘 생각했냐면 나는 얘들하고 다르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내가 이런 더러운 데 물들지 않고 살았다. 대학교 갔어요. 신학교에는 전 없는 줄 알았는데 술 먹는 애가 있어요. 담배 피는 애도 있더라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런 죄인들이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돼?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는 잊지를 못해요. 기도탑에 올라가서 매일 저녁 저희 룸메이트하고 기숙사에서 기도했어요. 저 원수들을, 저 사탄을 물리쳐 달라고, 학교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죄송해요, 저를 그렇게 전혀 안 보시는 여러분에게 그랬던 제 얘기를 들으니까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젊음을 바쳤거든요. 제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 술, 담배,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안 했거든요. 근데 내 기도를 완전히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죠. 대학원부터 사람 관계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처절함은요, 여러분, 제가 이루 말로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 하고 싶은 거, 진짜 내가 정욕에 따라 살고 싶은 것들 이렇게 다 참아가면서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가 아니라 저 믿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왜 저들의 인생은 창창하게 가게 하고 나는 이렇게 막아버려서 도저히 한 발걸음도 못 움직이게 하셨냐고.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군대 영장이 나와서, 여러분, 나이 24세 군대 갔어요. 그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골고루 주시며 비를 주신다, 제기랄, 이거였어요. 아니, 나는 정말 참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정말 제 평생에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쿨하게 말해서 그렇지 저에겐 이게요, 세상이 바뀌는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던 중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버지의 그 일이 터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신앙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철아, 네가 바리새인이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네가 낮아지고 네가 누군가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절대로 그걸 참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한번 보라. 낮아지는 척은 하지만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낮게 여기면 그걸 도저히 분노함으로 참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면 섬기는 자리에 가기는 꺼려하는 나, 내가 뭘 하든 내가 빛이 나야 되고 누군가 빛나는 자리에 내가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걸 못 견디는 나, 주님과는 상관없이 종교일에 열심을 내는 나. 여러분, 그 틀을 깨는 거가 정말 힘들었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죄인과 의인 구분하며 저 죄인들은 하나님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틀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걸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그런 틀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못 버린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냐면 그걸 깨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속 싸우고 있는 제 신앙의 틀이 있어요. 계속 무너지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또 상처받고 너무나 힘든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오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깨면 깰수록 내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나는 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를 낮추라. 하나님이 널 높여주실 거다. 자유함이 있어요. 이제는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과 누구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자유함은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일 때 주신 은혜라고요. 그 은혜가 있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틀을 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바리새인처럼 버티고 있는 거, 예수가 하는 모습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온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틀을 깨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신앙의 틀을 깨야만 하는 것이라면,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또 다른 의미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누가 예수께 질문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9장 14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요.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나 본데? 얘기할게요. 왜 재밌는지.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를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며 바리새파 사람과 동일시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본성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3장을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 속에 간다. 예수가 하신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무리가 요한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해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랬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자기네들은 지금 밥 안 먹고 금식하고 지금 절기를 지키는데 금식 안 하는 제자들 보니까 열받거든요.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나는 젊은 날에 이렇게 퓨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참아가며, 근데 저것들은 다 하면서 신학교 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전 싫더라고요. 그게 아주 보기도 싫더라고요. 교정에서 담배 피면 저 사탄의 무리들이 빨리 학교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가운데 주님 저는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와 같은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교우 중에 와서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저런 거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꼭 세상 일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합니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기도를 크게 못합니까? 왜 이렇게 쥐꼬리만하게 합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봉사 안 합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를 뛰어멉니까? 왜 열받는 줄 아세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그걸 애써가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자고요. 우리는 그러면서 자기네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바리새파와 자기를 그룹핑하면서 더 많은 인원들은 금식하는데, 여러분 이게 교활한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틀을 깨기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참아가면서 금식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앞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앞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걸 기억하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대답은 뭐예요? 너네들 금식하는 거 잘하는 거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올 테니 그때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너가 지금 금식한다고 열받지 마.
쟤네들 인생에서도 어려움이 올 거고 금식하며 탄식할 날이 올 거라는 거 너네도 알잖아. 그러면 용납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입맛에 안 맞거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누가 눈에 자꾸 밟히세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신다고 생각해요. 너의 생각의 틀을 좀 깨라. 네가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신앙의 틀을 깰 때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함과 긍휼함과 사랑이 그때야 보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 옛 부대에 넣으면 그 포도주가 터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니? 너가 예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깨닫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뭐가 깨달은 게 있으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뭐냐면 그게 있다면 너의 생각의 틀에 그걸 왜곡시켜서 담지 말고 너의 생각을 깨라는 거예요. 아프지, 힘들지. 왜? 지금까지 걸어온 게 이게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걸 깨니까. 근데 그때 진짜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금식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시간에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때 화난 적은 없으세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들처럼 우리 안에 아직도 깨지지 않은 신앙의 틀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깨지는 아픔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옳다 여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다툼과 시비를 하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고 있는 바리새파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디까지 깨야 합니까? 어디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입니까? 그걸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셨고요. 그 길까지 가는 게 주님이 우리가 신앙의 틀을 깨기를 원하시는 곳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따라오려고부터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첫눈이 온 날 제가 교우들 중에 한 분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아우, 눈 짜증나. 운전하기 힘들어. 비 오는 날은 아우, 질척거려. 미세먼지 있는 날은 뭐냐, 밖에도 못 나가게. 저는 이게 오늘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채널을 바꿔보자고요. 눈이 오면 야, 아프리카 사람들 평생 못 보는 걸 우리는 매년 보는구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시는 비가 오면 야, 만물이 새롭게 되기 위해 이 비를 주시는구나. 미세먼지가 오면 어렸을 땐 더 나빴대더라, 공기가.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공기가 10배 안 좋았더라고요. 아세요 그거? 70년대 80년대 산업화 때문에 우리나라 완전 매연이었다는 거. 제가 이적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 신문을 읽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나는 막 이거 하고 다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 모습을 볼 때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 저분에게 지금 너무나 기쁜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구나. 나는 슬퍼서 기도하지만 저분의 기쁨이 계속되면 좋겠다.
나처럼 눈물 없이 주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찬양하고 기뻐할 때 누군가 놀면 궁상 맞다고 보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색깔과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게 저는 이 신앙의 틀을 깬 사람이 가지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오늘 마가복음 8장을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신앙의 마지막 목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다. 금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다행히 자기 부인하고 같이 십자가를 져라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같이 져라. 싱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내 옛 자아가 죽고 옛날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 말하는 원래 헬라어의 의미만 알면 이 부분은 해결돼요. 원래 헬라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요, 아파르네오마이예요. 아파르네오마이. 뜻이 뭐냐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면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기분 나쁘죠?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 왜 기분 나쁠까요? 목사도 올라와요. 왜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내 거니까. 내 자존심 상하거나 내가 기분 나쁘거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낮춤을 당할 때 느끼는 기분은 내가 내 자신을 존귀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한없이 사람들 앞에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오히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아니라 내 삶이 주께 드려지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걸 할 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제가 매일매일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뭐냐면, 이제 내가 주변의 것으로 인해 영향받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걸어갈 때 누구만 봤냐고요? 하나님만 보지 않으면 못 가요.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죠. 자기를 저주하죠. 면전 앞에서 욕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견딜까요?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낮춰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듯이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어렵지만 여기까지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흔히가 내 자녀는 흔히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기도는 쉬워요. 왜? 남이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나 외에는 다 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예수가 부르실 때,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집, 직업, 잡았던 고기,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라가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했을까요? 못 버린 게 하나 있거든요. 나예요. 내 아이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다 맡길 수 있어요. 나는 못 맡겨요. 왜? 나는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자존심 따위가 무슨 문제가 되며 내가 낮춰지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있다면, 몇 명만 있다면 저는 그 교회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은 거기에 가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에 누가 예수의 십자가를 잠깐 지고 갔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십자가 지고 열받아서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 그도 예수님을 믿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광장에 예수로부터 문둥병, 한센병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이 서 있었을까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치료받고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배고플 때 주님이 먹이시던 오병이의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어느 누구나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신 분만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느냐를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본문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말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우리 아내가 내 십자가, 우리 애가 십자가입니다. 그럼 제가 똑같이 말씀드려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본인이 십자가라고.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 인간 걸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감당 못합니다. 주님, 나는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 이게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걸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져가길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이 모든 식구를 내가 끌고 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서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 모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틀을 2019년이 마무리되는 이쯤에 한번 주님 앞에 바라보며 깨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내 그릇에 담으려고 애쓰다가 그걸 바꾸지 마시고,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목숨으로 여겼던 그 신앙도 한번 깨보고,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했던 걸 깰 때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Rejoice.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이 신앙의 틀을 깨기 위해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예배와 또 2020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군에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가사 일어나서 부를게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유해가신 주만 알아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완성된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변화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가기 위해 얼마나 아파야 되는지 알지만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틀을 다른 사람과 주님께 맞추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6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눈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내 나는 주가 없어졌다 하나님 말하면서도 내가 살아 누군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버지 아프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그만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한지, 내가 옳은 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안에 정결한지, 내가 내 유리한 것을 위해 내가 누군가의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세상에 바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너무나 부족하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해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